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예우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나 이 사회생활에서 격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아이들끼리 할 이야기가 있고 부모들끼리 할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이 상대에 맞는 수준이 필요한 겁니다. 한 나라의 국가 정상이 방문을 하면 그 나라의 정상이 응대해야지, 자기 바쁘다고 다른 사람 내보내면 상대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는 무시한 겁니다. 무례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로부터 예우를 받고 계시는가?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떠한 수준으로 응대해야 할 것인가? 이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단일 노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단일 노선, 또 단일 사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는 머리를 끄덕이고 또 동의를 해놓고서도 실제 있어서 다른 것을 취하게 되면 그것은 단일 기준이 아닌 이중적인 행위요, 그러니 거짓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경계하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교훈하고 있는데, 29절에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여기서 말하는 거짓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남을 속이거나 악한 일을 해서 이 거짓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비신실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신이 처한 고통스러운 환경이나 또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신실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 이것을 거짓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곧 단일 노선이 아니라 이중 노선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례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 처했어도 주의 말씀이 변치 않는 유일하고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인데, 우리가 다들 눈앞의 것만 생각을 하다가 스스로 넘어지고 말씀을 뒷전으로 미룰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다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으로 동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혹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예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사상과 행실에 있어서 유일하고 또 변치 않는 기준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삼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격에 맞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 무시받았다고 느끼게 되면 굉장한 불쾌감 혹은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불쾌함을 느끼실까? 다른 거 없고 그 말씀이 거절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우리가 듣기만 하고 그대로 행치 않을 때 하나님께서 불쾌하시고 또 분노하실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을 알면 내 마음 가운데 또 형편 가운데 이것을 행하는 것이 심히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노선으로 삼고 나가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29절에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에 단일 기준 삼고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말씀 따로 은혜 따로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겁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내 환경과 상황 혹은 우리의 속마음 이런 것 때문에 이중노선 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단일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 약한 것을 고치고 병든 것을 회복시키며 모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우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행동의 안내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느 위치에 두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예우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통 가장 중요하고 대표성을 띠는 것은 앞자리 혹은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삶 가운데 어느 위치에 두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앞에 있고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면 그것은 합당하지만 보이지 않게 있긴 있는데 있다는 것은 아는데 보이지 않게 감추면 그 또한 거짓된 길인 겁니다. 우리는 거짓된 행위, 거짓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아는 대로 행동해 나가는 것, 그것을 성실한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이 성실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29절에 나왔던 이 거짓 행위라고 하는 것과 상반된 것이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내가 동의를 한다는 뜻과 함께 또 그 말씀을 내 앞에 두고 행동의 안내자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 따라가겠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행동의 지침서가 되어서 매 선택의 순간마다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이 신실한 길, 이 성실한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격을 맞추는 겁니다. 말을 듣고도 다른 액션을 취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견디기 어려운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행동의 안내자로 삼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수치요, 수욕인 겁니다. 모든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행동의 안내자로 삼아서 그 성실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께 예를 다하여서 이중 노선 아닌 단일 노선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 모든 인간적인 것들, 우리 육에 속한 것들 다 바로잡고 고쳐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